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명추해요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56페이지 법성신과 법성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성신과 법성토,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대승경전을 접하게 되면은 이 법성이라는 용어가 자주 눈에 뜨입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다 보면 원화조득 법성신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은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할 때 그 법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법성이라는 말은 법의 성품이라는 뜻이죠. 법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 뭐냐? 그 법, 불교에서 이제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그 해석할 수 있는 범주가 대단히 넓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존재 일반을 가리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컵 하나가 있다면 컵이라고 이름 지어진, 또 컵이라는 형태를 지닌 법이 있는 거죠. 컵이라는 법이 있는 겁니다. 여기 또 책이 있다면 책이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있어요. 먼지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있어요. 몸이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있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이다, 느낌이다, 감정이다, 이제는 이제 정신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도 역시 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그 법 아니면 없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형상이 있으면은, 어떤 모습이 있으면, 어떤 존재에는 그 존재에 깃든 성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 법성이라고 그래요. 요거와는 다른 좀 용어가 있는데, 법상이라는 말입니다. 법상. 법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습상자를 써가지고요. 존재 일반의 모습,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죠. 컵이라고 한다면 컵이 지니고 있는 모습을 법상이라고 그래요. 여기 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듯 이재열 법사라는 이 모습이 있으면 이것은 법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재열 법사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성품이 있겠죠. 성질이 있겠죠. 그 성질이 법성입니다. 법성은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성질이니까 그냥 성질이 아니라 공통된 성질이고,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형태는 다르지만, 즉 법의 상은 다르죠. 법상은 다르지만 그 성품은 같은 거죠. 한결같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상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의 형태는 각기 다른 차별된 그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속에 깃든 성질은 다 공통되다, 같이 평등하다, 동일하다 했을 때 법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의상조사 법성계에서도 법성 원흉 무이상 그랬던 겁니다. 모든 존재의 모습은 사실 갖가지 차별이 있으나 그 성질은 차별이 없다. 법성은 무이상이다. 두 모습이 없다고 이렇게 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에 따른 법성이 있으니까 그 법성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성질을 어떻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겠어요? 모습은 그려내지만 성질은 그려낼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컵이라고 하는 모습은 그릴 수 있으나 컵의 성질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형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죠?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지만 그 모습이 지니고 있는 성질은, 성품은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모습이 지니고 있는 성질, 즉 법성을 육체화 시켜보자. 다시 말해 어떤 형태화 시켜보자. 그 법성을 어떤 인격화 시킨다고요? 예, 인격화 시켜본다고 생각합시다. 법성은 인격화 시킬 수가 없으나 중생에게 그 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몸이라고 표현해보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법성신이 됩니다. 법성신. 법성은 몸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나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에서 몸신자를 붙여가지고 법성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면 불신 그러잖아요. 불신이 뭡니까? 부처의 몸 그랬습니다. 예, 부처의 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육체, 예, 깨달음을 이룬 진리를 성취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인격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 지니고 있는 몸을 볼 때 그걸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몸이니까. 반대로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했고 미혹 속에 있고, 예, 어리석음 속에 잠겨 있으니까 이것은 중생신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생신이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금 말하는 불신은 무엇이 불신이냐면 어떤 인격화된 형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법이 지니고 있는 성질, 그 법이 지니고 있는 성질을 법신이라고 하듯이 깨달아 있는 성품을 이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로 법신과 불신은 같은 거죠. 예, 법과 불은 같은 것입니다. 대승에서는 부처님과 법이 차별이 없어요. 금강경 사상도 마찬가지죠. 일체법이 여여한 것으로서 일체 모든 존재가 그 성품이 한결같은 것으로서 무엇을 삼는다? 부처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을 삼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승에서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격체만을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법에 깃든 성품, 즉 법성을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성이나 불성이나 같은 의미고요. 법신이나 법성신이나 불신이나 같습니다. 법이 지니고 있는 성품으로서의 몸이나 법성신이나 불신이나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몸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을 보는 것이 부처를 본 게 아니라 바로 법성을 보는 것을 부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열애는 법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육신이 부처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의 성품, 법성이 곧 뭐다? 이것이 곧 열애라고 했어요.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칭견했다는 것은 눈으로 부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성을 보는 거죠. 법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이 법이 지니고 있는 성품, 법성을 바로 불격화시키고 인격화시킨 것이 법성신입니다. 몸신자 신입니다. 법성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 속에 깃들어져 있는 성질을 육체화시킨 것을 육체화시킬 수 없으나 모습이,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표현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몸이 없는데, 법의 성품에는 몸이 없는데 중생교화를 위해서
몸신자를 붙였다 방편으로. 예,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법성신과 불신은 가히 중생의 눈으로서 볼 수가 없고 깨달음을 이루어야 드디어 보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법의 성질이라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법의 성질. 자, 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냐면 공성이에요. 공성, 공안성금입니다. 공성으로서 법성을 삼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컵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컵이 지니고 있는 성질은 공성입니다. 그 공성을 컵이라는 법이, 컵이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지니고 있는 공성이, 그것을 법성이라고 그랬고, 그 법성을 어떤 몸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법성신인 것입니다. 자, 공성은 그럼 어디에서 기인됐을까요? 네? 공성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연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연기. 모든 불교의 출발교리, 모든 불교의 기점, 예, 그리고 종착점, 불교의 기점이며 불교의 종점인 연기설이죠. 연기. 모든 법은, 모든 존재는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연기법입니다. 이 연기의 다른 이름이 바로 공인셈입니다. 공입니다. 그래서 연기직공이죠. 바로 연기의 몸을 법성, 공의 몸을 법성, 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기이므로 공이요, 공을 법의 성품으로 삼고 그 법에 몸을 붙인 이것을 법성신이라고 하니까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은 연기되었고요. 연기되었기 때문에 공한 존재들이고, 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다? 법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법성이 한결같다. 법성이 공통되다. 삼라만상 물질이건 정신이건 총적으로, 예, 총체적으로 공한 존재가 없으며 그 공한 성품으로서 법에 몸을 삼은 것이, 이것이 법성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네, 법성. 참 그 용어는 간단하지만 참으로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최상의 진리가 그 용어 안에 숨겨져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용어가 뭐냐면 법성토예요. 예, 법성신이 있는가 하면 법성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성신이라고 하는 몸신자를 붙였으니까 몸이 있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법성은 몸이 없는데 몸신자를 붙였으니까 법성이 머무는 곳이 있으니까 법성이 머물 곳이 있어야 돼요. 자, 머무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법성이 있다면 법성이 머무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곧 법성토입니다. 법성신이 머물러야 될 어떤 장소, 법성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중생이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한 생명들을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럼 중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중생이 머물러야 될 뭐가 있습니까? 장소가 있어요. 국토가 있습니다. 네,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에는 중생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성에 부처님에게도 부처님이 머무셔야 될 국토가 있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 머무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중생이 머무는 장소는 사바국토입니다. 사바토. 예토죠. 예토. 사바토가 있고, 부처님이 머무시는 의지처로서의 장소는 정토입니다. 그렇죠? 정토. 자, 법성이 머무는 장소는 어딜까요? 법성토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우리가 이렇게 따져봅시다. 중생이 법 아닙니까? 중생이라고 이름 지어진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생 몸과 마음속에 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법성이 있으면 법성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생이 단순한
중생이 아니고 중생 속에 성품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연기된 성품이 들어있잖아요. 공성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공성이 들어있습니다. 그 공성이 법성이죠. 따라서 중생의 몸과 마음이 그대로 어떻다? 법성신이고, 중생이 머물고 있는 국토가 어떻다? 국토가 예토지만 이 국토 자체도 법성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의 몸과 마음 그대로 속에 법성으로서의 성질이 있고, 법성으로 성질이 있으니까, 법의 성질이 있으니까 법성토이고, 법성토가 있으니까 중생에 머물러야 될 이 공간세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지구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가 바로 뭡니까? 이것이 다 법성토가 된다. 따라서 불계와 부처님 세계와 불성과 부처님의 성품과 법성과 중생, 그리고 국토들이 뭐 사바 세계로서 예토가 됐건, 부처님 세계로서의 정토가 됐건, 법성에 머무는 법성토가 됐건, 이것이 다 어떻다? 차별이 없는 하나이다.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한다. 이것을 일신법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신, 이제 일신법계, 일신진여법계, 일신진여법계라. 하나의 그 깨달은 마음으로 보니, 하나의 깨달은 마음, 하나의 일신, 하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보니 오로지 하나의 진리만이 모든 존재를 관통할 뿐이요, 두 가지 모습이 없다. 일심진여법계라. 일진법계라.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진리의 세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의 진리가 따로 있고, 법성의 진리가 따로 있고, 중생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의 진리로서 부처의 진리를 삼고, 그것으로서 법성을 삼고, 그것으로서 몸과 국토를 나타내니, 법성신과 법성토는 이것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교재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쭉 읽어가면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으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명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자성이 바로 해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정명경이라는 것은 유마경이에요. 유마경. 유마경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바로 중생이 지니고 있는 삼독, 세 가지 독 있지 않습니까? 중생을 괴롭히는 세 가지 독. 이것이 뭐겠어요? 탐진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탐진치.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바로 그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해탈이라는 거예요. 해탈. 야, 참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벗어나야 될 탐진치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들을 때 뭐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라.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청구 해방돼 가지고 해탈락을 얻으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불교 속에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삼독을 치료하라고 그러죠. 왜냐? 괴롭히는 요인이니까. 중생은 삼독이라고 하는 독약을 마신 거예요. 독약을 마시니까 독약을 치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생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독이, 삼독이, 세 가지 독이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삼독이 어때서 해탈이요? 근데 여기서는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대승의 아주 그 특징적인 교리예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삼독이 있고 삼독을 떠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독을 떠난 법이 뭡니까? 해탈이죠. 삼독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정명경에서는 삼독의 모습이 그대로 해탈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라고 했고, 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도 않으며 함께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루면 숨고 놓아두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행이 뭐냐? 탐진치 삼독을 끊지도 않고, 그렇다고 탐진치 삼독과 함께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취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삼독을 버리지 않고 해탈해야 된다. 그러면서 삼독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겠어요? 네. 술 속에 있지만 절대 술 속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술을 마셨지만, 네, 술을 마시지만 전혀 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과 흡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비유가 그렇지. 술을 뭐 한 대빵 마시고 두 대빵 마시고 세 대빵 마시고 뭐 10대빵을 마셨는데 전혀 몸에 이상이 없고 정신에도 이상이 없다. 그럴 수는 없으나 탐진치 이 수행을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은 마치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전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아무리 마셔도 술 속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탐진치 삼독이라는 걸 끊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삼독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삼독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삼독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삼독을 가지고 있는데 삼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승은요, 삼독을 지니고 있으나 삼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삼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삼독의 모습을 나타내요. 작동을 하지 않지만은 그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어요. 성냄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일으킵니다. 모르고. 무엇을 모릅니까? 탐진치 삼독의 정체를 모르고 일으켜요. 탐의 정체가 무엇인가? 탐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 진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 치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일으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일으키게 되면 어떠냐면 탐진치 삼독이 작동을 하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때입니까? 바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탐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진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치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보이려면 뭐겠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일부러 연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들에게 탐진치 삼독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일부러 아닌데 꾸며내는 거짓된 어떤 연기적인 어떤 모습으로, 연기하는 모습으로 탐진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중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않습니다. 중생은 자기를 위해서 탐진치를 일으키지만 부처님이나 해탈하는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것을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때에 따라서 중생들을 위해서 탐진치를 보입니다. 보이려면 어떻게든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탐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나 참진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때에 따라서 그 탐진치를 어떻다? 바르게 쓴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해탈하면 탐진치 삼독이 모두가 소멸이 된다. 자, 이거 하고요. 탐진치를 일으킬 수 있는 자유성을 가지고 있다. 예, 탐진치를 일으킬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 일으키고 싶으면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싶으면 안 일으켜.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면 돼. 탐진치가 작동을 안 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은 야,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서 작동을 안 하냐? 깨달았으니까 작동을 안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작동을 갖다가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작동을 안 하도록 완전히 벗어난 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자제성에 다릅니다. 자제성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끊어 없앤 것이 아니라 탐진치의 정체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지니고 있는 성질, 그 탐진치라고 하는 법의 성질을, 법성을, 탐진치의 법성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진치에 물들지 않고, 탐진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전혀 작동시키지 않고 때에 따라서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탐진치와 함께 하지도 않고 탐진치를 끊지 않았다고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깨달아버리면 숨어요. 깨달으면 탐진치 삼독이 숨어버립니다. 숨는다는 건 나타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예? 놓아두면 나타난다. 놓아두면 나타난다는 것은 작동시키려고 그러면 나타난다 이거예요. 탐진치 삼독을 작동시키려면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뭐냐면 탐진치 삼독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곧 대성의 수행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그냥 다 끊어가지고 벗어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나 자유롭게 부릴 수도 있고 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하고는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대해서 망정이 집착함을 내어서 그 일을 이루게 되면 도는 숨어버리고 옆에서 잘 관찰해서 그 본성을 깨달으면 도는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탐진치에 대해서 망령때의 감정을 일으켜. 탐진치를 일으킵니다. 탐진치를 일으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그 이루게 되면 도는 숨어버린다. 그냥 탐진치를 쓸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중생들은 탐진치를 일으키잖아요. 방치하잖아요. 탐진치를 일으키고서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냥 일어나라 그러고 방치해버려요. 그런데 이와 같이 방치를 시키면 도가 숨어버린다. 이때 도는 뭐냐면 법의 성품이 숨어버린다. 예. 법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잘 관찰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탐진치 삼독을 그냥 부리면 전혀 탐진치 삼독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부리기만 하면, 삼독을 그냥 쓰기만 하면 절대 도를 볼 수가 없고 범부들이죠. 그러나 탐진치를 일으킬 때도 그 탐진치를 옆에서 잘 보면 이건 뭐겠습니까? 관이죠, 관. 내가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마음을 관하는 거예요. 욕심을 낼 때 욕심을 관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몸이 활동을 하고 정신이 활동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탐이 일어나고 진이 일어나고 치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방치하고
거기에 놓아두고 그냥 집착하고 살면 도는 숨어버리고 바로 자기 자신의 이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혹은 탐진치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뭘로 표현한 거죠? 옆에서 사람을 지켜보듯, 늘 비유하는 것처럼 새가 먹이를 찾듯이, 의사가 수술할 때 환자의 부위를 살피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늘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은 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독의 정체도 당연히 깨닫게 된다. 삼독의 본성도 깨닫게 된다. 삼독의 본성을 깨닫고 삼독을 쓰게 되면 우리는 그 삼독을 유용하게 자기 자신과 충성을 위해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방치하고 그냥 부리면 독이 돼가지고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지만 탐진치 삼독을 잘 관찰을 해서 그 본성을 깨닫게 되면 그 탐진치 삼독으로서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탐진치 삼독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나와 남을 갖다가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익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푸사의 법문이에요. 푸사의 법문, 불가사의한 법문입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차별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버려야 될 탐진치를 어떻게 이것이 탐진치를 버리지 않고 이것을 함께 하면서도 여기에 함께 하면서도 물들지 않느냐. 탐진치 삼독을 끊지도 않고 그렇다고 탐진치 삼독과 함께 하지도 않는다. 끊지도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 묘한 뉘앙스죠.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늘 숙고하고 늘 연구하고 참 늘 자신의 마음을 늘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이렇게 관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방금 공부하신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면을 촬영하는데 이 화면이 오래 촬영을 하면 자꾸 이렇게 꺼집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이렇게 법문을 하고서 이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서 법성심과 법성투의 설명을 중간에 우리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